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면 비밀을 알려주신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네가 부르짖으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이전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개정으로 바뀌면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까? 수단. 하나님과 인간이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는 이 헬라어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엔팅카노입니다. 안에서 만난다. 에는 안에서라는 말이고 카노는 만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는
이 기도할 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아주 그 소수적인 그 부분에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 뜻을 알려준다고 해서 천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아니에요.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가 잉태하여 누굴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러한 이 심부름꾼의 역할이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천사에게는 없어요. 아예 하나님이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누가 성경을 해석하느냐?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기록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기도가 뭐냐? 수단이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단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왜?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 먼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려서 5살 때 제가 첫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 안녕하세요. 나예요. 나 아시겠죠? 겁나 반가워요. 잘 좀 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이야, 너 기도 잘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기도라는 겁니다. 왜? 거짓 없이, 꿈이 없이 솔직하게 한 기도가 진짜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우리 선생님의 그 칭찬이 큰 그 용기가 돼서, 계기가 돼서 기도를 단순하게 합니다. 요즘도 하나님, 저 오늘은 돈이 필요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머니가 필요해요. 될 수 있으면 빨리 보내시는 게 좋아요. 왜? 늦으면 늦은 만큼 제가 힘드니까요. 아버지 아시지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해요. 지금도. 그리고 저도 지금도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영의 길을 열어서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지금도 단순하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혼자 계시는데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런 복잡한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은 신선들이나 하는 거예요. 기도는 솔직하고 담백하고 간단한 게 좋다. 그렇다고 아멘하고 또 1초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기도가 짤 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기도는 짧잖아요. 그럼 그 답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가장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기도는 어떤 문장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저 사업 시작해요. 다시 재기하니까 잘 좀 도와주시고, 좋은 손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일거리가 많아지도록 해주시고, 또 주문도 많이 받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끝에다 뭐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만 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진경 총회장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기도를 하라 그래요. 그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어르신들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거기서 기도 길게 다간 딱이 맞습니다. 그 불벼락에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뜻할 때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얼마나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지. 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식어버리면 안 되니까 따뜻할 때 먹겠다 이거예요. 그 얼마나 기도가 담백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나는 기도 못해요. 그게 아니라 기도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고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응답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내가 원할 때 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할 때 주시려나 보다 그럽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 때에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 정한 때에 들어줄 수도 있어요. 자, 요셉은 옥에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술 맡은 가난자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복직이 됐어요. 왕에 다시 늘 술을 담궈서 왕에게 필요할 때 늘 술을 공급하는 이 일이 이 술 맡은 관 원장입니다. 그 총 리더예요. 그때 그 꿈이 이루어지거든. 복직하시면 나는 여기에 와 있을 이유가 없고 죄를 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 억울하게 와 있으니 왕에게 부탁을 하셔서 들어올 때는 거기가 보디발이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나갈 때는 왕명이 있어야 나갈 수 있어요. 왜? 거기는 왕에게 대적하고 왕에게 징계를 받은 자들이 갇히는 감옥이라 당시 이 애굽의 법령에는 불가능해요. 반드시 왕명이 있어야 나갈 수 있어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왕명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을 했는데 요셉을 잊었더라.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기록하면서 이제 이 세월이 2년여가 흘러가는데 왕이 꿈을 꾸게 되죠. 첫 번째 꿈은 이 7가지 풍성한 가지가 있는데 배짱 마른 7가지가 나타나서 그 풍성한 가지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꿈이 흉한 꿈이에요. 또 살찐 소 7마리가 있는데 배짱 마른 소가 그 소들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 아무리 그 미신을 믿는 자들을 불러다가 해석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하나님만 해석할 수 있어요. 바로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도 그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꿈꾸게 하신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그를 악의 도구로 쓰셔서라도 요셉을 건져내시고 그로 인하여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서 우리를 돕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야. 어디 가나 여러분이 항상 어디 가서 주여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라 할렐루야 하고 가야지. 오늘은 잘 돼야 할 건데 이런 마음 자체가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딱 피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할 때보다 하나님이 원할 때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믿으면 즉시 대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었는데 의심하지 않고 믿었는데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응답이 없다면 바로 이 본문 말씀 오늘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죄가 너와 내 사이를 가렸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요구르트 배달하신 분 있었어요. 오토바이로. 그때 요구르트 배달하며 돈 벌었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원래 우리 둘째 누님의 매형이 그 총판 했었거든요. 동네 구멍가게 다 갖다 납품하는 거예요. 돈이 굉장히 벌어져요. 그게 돈 많이 벌어요. 그때는 그 정도로 돈을 벌 때인데 자전거로는 못하죠. 하도 그 산길이 많아서 길이 안 좋아도 오토바이로 해요. 오토바이로. 그런데 이분이 이 요구르트 총판을 얻기 전까지 되는 일이 없어.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일이 안 풀려요. 그리고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이분이 몇 년을 기도도 안 되니까 낙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그렇게 기도를 작정해서 지금 몇 년째 하셨는데 응답이 안 된다면 혹시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 기도를 응답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게 참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마음에 그게 확 와 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금식을 했답니다. 갑자기 수요일날 안 나왔어요. 그래서 빠질 사람이 아닌데 안 나와서 알아보니까 그 부인 집사님이 금식기도원 갔다는 거예요. 하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돼. 밤을 새도 안 돼. 그래서 3일 금식하는데 꿈에 있잖아요. 꿈에 자기 그 동창을 여동창인데 그 국민학교 때 독사를 그냥 가방에 그 여학생 가방에 넣어버린 거예요. 몰래. 그래서 이 애가 독사에 물렸어요. 그때는 약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폐인이 되고 이 목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성년자 때는 이게 처벌이 안 되잖아요. 그 당시 법이. 촉법 소년이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이게 성장된 거예요. 크게 꿈에 갑자기 그 꿈을 꾸면서 얼마나 두려워서 그냥 그 여자친구가 막 일그러진 모습을 보고 깨가지고 너무 겁이 나 땀을 뻘뻘 흘리고 아주 이성을 찾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더듬어 가서 그 여자친구의 동네를 어떻게 수소문에 가서 찾아보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이렇게 누워서 물린 데 다 썩어서 없고 만신창이 완전 폐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 가서 그 부모님께 사죄를 하고 그 친구에게 사죄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간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을 가지고 보상한 턱도 없지요. 인생이 망가져 버렸는데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 아이를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하고 약속을 하고 와요. 내가 내 친구 죽을 때까지 내가 생활비를 보내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손을 잡고 눈물로 용서의 기도를 해준 거예요. 야,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쁘더래. 그렇게 기쁘더래. 그동안 자기가 잊어버린 것 같았지만 가끔씩 떠오를 때 가슴이 아프고 미잖아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한 달이 지나서 이 현수막에나 붙었어요. 요구르트 총판 맡아서 하실 분 서류 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현수막이 조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 하란가 보다 하고 딱 넣었는데 그분이 추첨에 당첨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한 지역만 했는데요. 나중에는 직원들을 열 몇 명을 쓰면서 전라남도를 다 쓸어버렸어요. 트럭을 사가지고 엄청난 돈을 그때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 집도 가서 하나 지어주고요. 새 집을 지어줬어요. 지어주고 그 친구가 최대한 편하게 살 수 있는 고급 침대도 갖다 해주고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렇게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요한일서에 너희 마음에 책망할 일이 없으면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응답할 수 없는지 하나님은요, 내가 잊어버린 것도 다 떠올려 주십니다. 성령은 아시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하시되 확신을 가지고 간절함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대부분 기도하는 걸 보면 형식적으로 기도가 바뀌어. 처음에 작정하면 맨날은 막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냥 의무적으로 와가지고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버린다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야, 여러분, 엘리야 우리가 성정이 같아요. 우리와 다른 게 뭐예요? 그 사람은 간절히 기도했다. 현재 진행형을 썼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응답할 때까지 정말 더 1시간 전보다는 지금이 더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정도까지 무릎에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어요. 손만한 구름이 올라오니까 게하시에게 명합니다. 빨리 왕에게 가서 궁으로 돌아가라고 해라. 큰 비가 온다. 그리고 그가 비가 오니까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신이 동하심에 왕의 마차를 앞서 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은 어떤 세상의 도구보다, 인간이 개발한 것보다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빠르고요, 성령의 영감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억울하잖아요. 당시에 재판관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당시에 그 지역의 재판관은요, 오늘날에 이제 판사와 같지요. 그것도 그 지역의 법원장 정도 수준에 되는 그 급의 사람이 바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좀 와서 그냥 소리 지르다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조금 있다 안 오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 날보다 더 극성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판사님 억울합니다. 그러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목청을 아끼지 않고 소리 지르며 애절하게 호소했던지 그 재판관의 말입니다. 내가 사람도 두려워하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여자가 날마다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한다 이거예요. 이 여자의 이 울부짖는 소리 때문에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에 집중이 안 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문영배 재판관이 얼마나 지금 괴롭겠어요. 집 앞에서 난리야. 차만 가면 남바에 와서 쫓아가서 잡으려고 난리야. 수천 명, 만 명이 모여서 물러가라고 난리야.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여러분과 나는 헌법 재판관 안 한 걸 감사해야 돼. 진짜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삽니까? 심장 떨려서 어떻게 살아요? 어떤 일을 겪을 줄 모르는데요. 야, 참 우리가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수 잘 믿고 사는 걸 감사하세요. 어디 대통령 해먹겠어요? 깐따가면 탄핵해가지고 깜빵에 던져버리고 말이죠. 장관도 조금만 잘못하면 탄핵해서 깜빵에 집어넣어버리고 다 정지시켜버리는데 할만 나겠냐고. 이게 힘들어서.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하는데 참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세상 일도. 주의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라. 예수님은요, 진실로 그가 힘든 만큼 표현을 할 때 그 마음이 움직이세요. 나인성의 과부가 독자 아들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당시 문화의 율법에 의해 사는 장로 유전에는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잃잖아. 이건 누구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러면 이 과부는 이제 그 마을에 살 수 없어요. 저주의 여자라고 해가지고요, 손가락질하고 어떤 일에도 참여할 수가 없고요, 그 삶이 너무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것도 괴롭지만 앞으로 이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살아갈 일들이 너무나 그 무시무시한 장로 유전을 지키는, 율법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장로 유전을 지키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복합된 그 절규의 눈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저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주시잖아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우리가요 진짜 힘들면요 잠이 오겠어요? 밥이 들어가겠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압이 캄캄해서 하나님 아니면 난 살 길이 없다 생각한다면 자동으로 금식해요. 우리 친구 목사님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 기도원에 가서 20일 금식하고 계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상해보세요. 20일 금식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당신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울부짖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원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야, 참 놀랍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기도할 때 언어가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네요. 자,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이름으로 내 사업은 오늘 또 창대하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주님이 고쳐주셔서 건강하다.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나는 만나는 사람과 잘 되는 은혜를 입는다. 이렇게 자꾸 고백할 때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을 뜨고 기도해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일하시면서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기도는 의심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의심이 뭐냐? 두 가지 이론을 갖는 거예요. 원문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한 걸 믿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그 기도한 제목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고 그러한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애우고 찬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겁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분이요, 이 여자 갈대 같은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죠.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낙심이 생기지 않도록, 절망이 생기지 않도록 내 속에서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을 곁들여서 하세요. 시편 66편 2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내게서 인자를 거두지도 아니하시리라. 우리가요 듣는 게 더 유익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유익할까요? 물어보나 말하지요. 드리는 것이 유익하죠. 듣는 것은 내 귀와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있는데 듣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않아요. 내가 불러드려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생명 없는 기계가
찬양을 들려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영혼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받으시는 겁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제가 지금 본문은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그냥 가장 필요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수단이다. 하나님과 인간이 유일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교통수단이에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없고 하나님과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믿었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면 왜 응답할 수 없는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믿고 구했는데 내가 원한 때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라. 이 간절이란 표현이 이 어원에 보면요, 한 부모가 자식을 잃고 그 자식으로 인해서 절규하고 통곡하고, 여러분 우리가 천안함 아시잖아요. 저 북한 공산당이 포 쏴가지고 얼마나 어뢰를 쏴가지고 반토막이 나버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군인들이 희생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부모들이, 그 아내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도. 그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이제 승승장구하게 올라갈 그런 젊은 군인들이 산화돼 버렸어요. 시신을 못 찾은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찾겠어요? 직접 어뢰를 맞아버린 그 시신이 살아있겠어요? 남아있겠어요? 그 사정거리 밖에 있던 사람들이나 시신을 건졌지 당연히 시신이 다 찢겨서 없어져 버리죠. 그때 여러분 그들이 우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방송으로도. 이번에 무안공항 비행기 사고 보세요. 세상에 일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이가 혼자 남은 거예요. 다 비행기에 다 돌아가셔 버리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정보를 들었는데 그분이 지금 정신병원에 있대요. 충격을 못 이겨서. 제가 예전에 지방에서 목회할 때 이 명절에 이분이 빵을 굽는 기술자예요. 그런데 정신질환자가 된 거예요. 왜냐? 자기가 빵 가게를 하다 보니까 빵을 구워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절에 단골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는 이 집을 못 가고 애 둘하고 부인이 간 거예요. 갔다가 교통사고나 현장에 셋이 다 죽은 거예요. 실제 우리 교회 성도였다니까. 오늘날 교회로 왔는데 빵을 구워주겠다 그러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는 빵을 굽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래서 혹시 뭐 하셨어요? 빵 굽는 기술자였대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잃고 나서 쇼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의욕도 없고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올 때만 그렇게 우는 거예요. 내 불쌍한 자식들, 내 마누라 어떻게 해? 그러고 우는 거예요. 또 정신이 없을 때는 저 안절부절을 못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요 곡 있잖아요.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 친구와 함께 일산에 집회를 마치고 자유로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최용덕 씨가 졸음운전을 한 거야. 다시 집차를 타고 가다가. 그래서 서 있는 트럭에다가 정면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서 즉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하면서 이 곡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친구를 추모하면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래서 지금도요 건강하지를 못해요. 살아계시긴 한데. 그렇게 충격이라 무서운데 여러분, 기도가 뭐냐? 그런 분들의 애완을 담은 그 기도가 간절함이거든요. 내가 힘든 만큼 아버지께 표현하라, 그 말이 쉽게 말해서 뭘로? 내 온몸을 다 동원해서, 감정을 동원해서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게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셔,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시잖아요. 기도가 거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열심히 치시며 찬양하세요. 드럼 치면서 찬양해요. 드럼 치면서. 저는 하루도 기타를 놓지 않아요. 하루도. 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어서. 맨소리보다는 손뼉이 낫고, 손뼉보다는 악기가 낫고,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기도가 거절이 안 되거든요. 오늘 우리 모두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도 다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 앞에 해같이 빛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